이스라엘 왕조 말기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대부분의 열 왕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범죄하고 불의한 시대를 이어갔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차례였습니다.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다 무시했기 때문에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하지요. 그조차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셨지만 그것도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어떻게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셨고,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모습이 나타나고, 뒤이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치리하면서 다시 악행을 불러일으켰고, 참 이 뿌리가 쉽사리 근절이 되질 않습니다. 또다시 악행을 불러일으키고 그 뒤를 이은 아몬 왕이 2년 만에 반역을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를 므낫세의 손자지요 이제 이어서 므낫세 아들이 2년 만에 반역을 당해 죽었으니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왕위를 잇는데 어린아이겠죠. 8살 때에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죽은 지 약 57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장차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깊은 뜻이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 왕이 이처럼 어려서부터 왕이 되었지만 특별하게 이 요시야 왕은 웬일인지 어려서부터 준수하게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정치 세력에 더럽혀지지 않고 정직하게 성장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정직하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기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은 만으로 한 13살 되면 지금도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면 어른인 성인인 거예요. 더군다나 권력자가 청소년기에 들어갔으면 그는 이제 완전한 왕으로 자기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나이 20세 때에 이렇게 정직한 사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에 난잡하게 펼쳐진 우상 숭배의 더러운 풍습들을
척결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들었을 거예요. 정직한 권력자라면 이 내가 다스리는 땅에 온갖 더럽혀지고 불의하고 난잡하게 되어버려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망조가 들어있는 것의 핵심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 시대는 더군다나 이 고대 시대 단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구나. 거기서 거짓된 풍습과 가증한 가치와 그릇된 가치들이 가르쳐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이 모양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배운 대로 딱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 사고가 정직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당위성을 깨달았을 때, 그 나이 20살 때 마침내 권력을 가지고서 대대적인 우상 숭배 척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 6년 만에 온 이스라엘 지경에 모든 우상과 우상의 제사장들, 심지어 그 우상 제사장들이 묻혀 있는 땅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뼈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살르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의 무덤에 다시 뿌려버리고, 뿌리를 다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6년 만에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의 이 흔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온 땅을 영적으로 정화하는 대대적인 영적 정화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상당한 추진력이죠. 이스라엘 땅 전역을 6년 만에 영적인 정화 작업을 벌였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정화되는 작업이 일어나면 정신과 의식 구조의 계몽이 일어나죠. 새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찾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먼저는 너희가 섬겨야 될 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런 걸 다 사회학적으로 의도해서 하진 않죠. 그 고대 시대에 이렇게 세분화돼서 사유하진 않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 그래서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의 전이 다 쇠락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 왕 이래로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 또 성전 마당이 온갖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고, 정작에 필요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낙후된 모습을 보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에 2차로 착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임명하고 조직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이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을 위해 자재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일꾼들도 이제 사람을 부려야 되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성전 연복계를 털어서 거기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자. 그동안 거두었고 모아져 있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연복계를 뒤집어서 돈을 다 헌금함이에요. 헌금함. 그걸 성전에 헌금함을 이제 뒤집어서 돈을 꺼내다가 그 바닥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토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토라를 성전하면서 발견해요. 그래서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서기관은 왕의 비서관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을 하니 사반이 왕에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제사장 hil기야가 연복궤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토라 두루마리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는 알 수조차 없어요.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처음 보는 책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토라예요. 첫 줄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성한 책, 이 책을 발견했다 해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갑니다. 이게 언제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돈을 꺼내려고 연복계를 뒤집다가 그 밑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마 추정해 본다면 그때로부터 6, 70년여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이전 시대에는 역사학적으로, 종교사학적으로 이런 문서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에서 내려온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누가 내려왔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내려왔죠. 호세아 또는 호세아의 제자들이 나라의 멸망을 뒤로 하고 피난민과 함께 내려와서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사마리아에서 대대로 물려져 내왔던 거룩한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추정해 본다면 6, 70년 전에 쯤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소중하게 기록된 그 말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절실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을 모아서 이것을 책으로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 지침을 바탕으로 히스기야의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이 이러이러하였다라고 기록된 역사 기록에, 왕들의 실록에, 우리나라로 하면 2조 실록이죠. 왕들의 실록에 히스기야가 행했던 영적인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메시지들과 동일한 일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두루마리에 써서 소중히 가지고 있었으나 히스기야 말년에 어찌어찌 했을 것이고, 그 이후로 므낫세가 50여 년, 57년 이어지는 타락과 부패의 시대 동안에 누군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손도 대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연복궤밖에 없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거긴 아니고, 그래서 이 연복궤 안에 두었고 그 위에 채곡 먼지가 쌓이고 가끔 한두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한쪽에 헌금함 자체가 방치돼 있었겠죠. 그러다 지금 이게 드러난 거예요. 사반이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두루마리 읽어 내려가기 시작해요.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귀로는 이러이러했다고 전해 듣고서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오늘 읽어주는 이 말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게 성경책을 늘 읽고 갖고 다니는 성경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말씀이 만연해 있는 이런 시대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린 감각이 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인쇄된 책이 아니라, 그 시대는 인쇄라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 경건한 서기관들을 통해 사람의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게 될 때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우리 이런 걸로 상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오시아가 그제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거나 왕이 죽었을 때나 이럴 때만 나라가 망했을 때나 이럴 때나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데 요시아가 이날 사반이 낭독하는 이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해 듣는 말씀들에 의지해서 본인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면 이제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반석이 위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았다. 이제 이대로 하면 된다. 너무너무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을 찾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앞불사 이 말씀에 기록된 저주에 해당되는 내용만 우리가 다 해온 거야. 우리 열조와 조상이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사회가 이 말씀에 이렇게 하면 너희는 다 저주를 받고 언약을 배반한 자에 해당된다 하는 말씀에 되는 걸 보고서 옷을 찢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고 이렇게 살 줄 알아야 이런 가치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고 복으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쪽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속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요시야가 이제 결단을 하고 서게 되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방백들, 제사장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불러 모아서 아마 오펠 광장에 모았을 거예요. 성경에 오벨 광장이라는 것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오펠 광장이 있죠. 성전 벽 앞에 지금 고고학 박물관처럼 야외에 놓쳐놓은 넓은 땅이 있어요.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 바로 아래 오펠 광장에 아마 다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낭독하여 귀에 들려줍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두려워 떨었을 거고 그 중에 혹 경건한 노인들은 기억날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계셨던 분들이 그때 어렸던 사람들이 지금 노인이 돼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거의 6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말씀이야. 어디 묻혀 있다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이 이보다 놀랍고 큰 축복일 수가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유물을 찾았대 이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찾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이보다 놀랍고 이보다 큰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확한 것들을 내가 알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말 하는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했다가 요시야 왕이 그것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말씀 두루마리 실체를 보고서 그걸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떨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쌓은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멀리 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그러나 부흥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시야 왕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 시대에 예언자가 한 명 살아 있어서 생존하고 있었던 예언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여자 예언자예요.
그 훌다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왕이 친히 사람을 보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예언을 부탁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너희들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정하신 일이고 이미 절반은 북이스라엘은 그 저주대로 다 응했고 너희 차례인데 그러나 너희를 보낸 사람, 즉 요시야 왕이죠. 너희들을 나에게 보낸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은혜를 내려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저주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훌다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시야 왕이 그 예언을 듣고 그의 전 국가적인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운동을 박차를 가해서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부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큰 환란이 없었어요. 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피할 수 없이 정해진 역사의 수레바퀴였지만 요시야의 시대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지만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 그 증조부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요시야 왕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 멸망의 시간들, 환란, 이 저주가 임하는 시간들이 조금 연기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 가운데 이 거룩한 일들이 준비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귀한 일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로부터 먼 훗날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자유를 얻고 회복하게 될 때에 마치 잘라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올라와서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루터기가 새 희망이 될 것이다 할 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회복이 필요하게 될 때 회복할 수 있는 율법 책을 남겨주었고 이 증조부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한 부흥 시대의 은혜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그 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진 율법 말씀들의 정리, 교훈들의 정리된 것들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 율법의 기록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확대되고 해석되고 가르쳐지면서 소중한 율법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고 포로민들이 방황하지 않고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그들만의 고유한 정신과 가치와 신앙과 이것을 지니고 70년을 버티면서 올 수 있는 그 유산을 이분들이 물려준 게 되고 먼 훗날 약 100여 년 이후에 이들이 다시 회복되고자 할 때에 조상시대에 가까운 조상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던 이 부흥 시대의 체험과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포로민들이 훗날 회복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위대한 시대의 기억을 갖게 해준 거예요. 보면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 하는 기록이 한 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부터 활동한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 하나님의 큰 은혜 시대의 부흥을 체험했던 분이에요. 생존자예요. 그 시대의 경험자. 그 시대의 감격과 부흥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후에 시드기야 왕 시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알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가 587년에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 나가는 과정을 예레미야 생생하게 목도했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는 존중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해치지 않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는 생생한 교훈과 앞으로 이 70년이라는 예언까지 말합니다. 이 시대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70년만 우린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 섞여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한동안 생존해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맨 훗날 바벨론 포로민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이 시대의 기억을 아는 분들의 제자들이 그들의 부모들이겠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직접 보셨던 분들, 그분이 가르쳐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이런 걸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감정과 그 마음, 그 시대를 향한 동경이 생생하게 마음에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훗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저들의 민족을 자리 잡고 회복하게 될 때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주셨던 그 우리가 전에 들었던 그 시대의 은혜를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금 주옵소서. 기도의 방향이 정해지겠죠. 이래서 이 위대한 시대의 경험과 기억은 매우 소중한 유산이에요. 은혜의 체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분들을 부모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나 인생이나 때때로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희망의 깃발, 생명의 깃발이 바로 그 이전 시대에 체험했던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우린 그 불빛, 그 기억 속에 아련히 있는 그 불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은 오래전에 이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부흥 시대를 회상하는 데 있어요. 우린 그 아련한 불빛을 보고 다시 나아가야 돼요. 이 캄캄한 밤에 노를 저어서 그 아련한 시대의 은혜의 체험, 은혜의 시대의 기억, 우리 부모들이 이야기해 줬고 지금 생존해 있는 몇 안 되는 노인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아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어떻게 주어졌었는지 우리는 회상할 수 있는 증인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가운데 내가 제일 어린 아이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때에 나타났던 결과만 보고 가면 어리석은 자요. 그 부흥 시대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고 더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관건이에요.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었다. 옛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왔었다. 우리도 그걸 구하자. 막연하게 결과를 보고서 결과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사유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좋았었는데 하고 나가고 있는데 벌써 그게 40, 50년 전 얘기네요. 40, 50년 전.
나는 엊그제 같은데 손가락으로 따져보면 4, 5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렇게 좋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면 그때를 주실 것이다.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유아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시대의 은혜의 부흥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우리가 그걸 되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뭔지까지도 찾아서 우린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흥의 새로운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되찾고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이전 세대에 부으셨던 은혜를 다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호 속에 아련히 사라지고 말겠죠.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한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진노가 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요시야의 결심하는 결단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앞에서 발견한 게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말씀 토라라고 그랬죠. 성경 원전에는 율법이라고 그랬던 게 다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의 말씀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걸 다시 반복해서 표현할 때 언약책,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버리트, 베리트라고도 하고 버리트, 이 버리트, 베리트, 영원한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한 거를 지금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율법이 여기 와서 언약이 된 걸까? 동일한 두루마리 말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전부 다 약속들이 딸려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저주의 경고의 말씀들도 있고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 자녀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인지 이 축복의 말씀이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에는 약속이 달려 있어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들이 딸려 있어요. 또 에베소서 바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들이 달려 있구나. 따라서 이 율법의 책은 단순히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약속들이 달려 있는 말씀이고 이 약속은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이렇게 너희가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의 약속도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이제 뒤에 와서는 언약의 말씀, 언약책 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언약의 말씀이라고 율법책을 표현하고 있는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언약이란 율법과 언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으로 인해서 언약의 내용에 따른 준수사항이 나오겠죠.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됨으로써 준수사항이 생기죠. 그죠? 준수사항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난 건가요? 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거지 율법이랑 언약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개념이죠. 언약은 인격적 대상과 인격적 주체가 서로
맺은 것이 관계죠. 그 관계가 언약인 거예요. 사람이 돌멩이를 보고 언약을 하는 건, 언약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 한 언약이지. 아니, 돌멩이 보고 담벼락 보고 언약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담벼락을 보고 말하노니 이 담벼락은 내가 10년 뒤에 다시 돌아오마. 10년 뒤에 와서 나의 언약을 지켰어. 잘 있었냐? 뭐, 담벼락이랑 떠들어 봐야 그건 자기 결심이죠. 사람들이 뭐 나무를 보고도 언약하고 돌멩이를 보고도 언약하지만 정확히는 그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심인 거예요. 혼자 결심하면 뭐가 좀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돌멩이라도 심어놓고 내가 반드시 10년 안에 안 오면 성을 간다 뭐 이래가면서 혼자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언약이라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언약은 인격적 주체 간에 맺어지는 게 언약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한 건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맺은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과 언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그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의 언약은 나와 하나님 간의 언약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가졌구나. 3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이미 조상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 후손으로서 자동적으로 언약이 계승되기도 했지만 인격적이어야죠. 아니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셔서요. 내가 너의 자녀들 대대로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재은이가 태어났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신다고 했대. 그러면 지는 막 샀나요? 아기 땐 그렇게 잘하죠.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자기 의식이 생기고 자기 깨달음이 생기고 자기 인격이 성장하게 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자녀는 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로서의 고백을 드리고 나로서의 주님을 만나야 돼. 나로서의 구원을 체험하고 예수 십자가를 영접해야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가 기도하나이다. 평생 이러고 살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열왕의 후손이었지만 오늘 이 율법책을 처음 듣고 발견하고 이제 이걸 백성들 앞에 알리는 이 순간에 요시야 왕이 누구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로서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리게 된다. 이게 맞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부모를 따라서 함께 딸려 나오지만은 성장하고 자라나고 어느 날 깨달음이 임할 때 이제는 나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손종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날 성장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근데 지금도 우리 손종이는 기도를 잘 한대요. 그렇죠? 하고 있죠? 우리 은주도 기도를 잘 하고 있죠? 윤경이도, 유경이, 재경이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더 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언약을 세웠다. 뒤이어 백성들도 거기 동참하게 되죠. 자, 따라서 율법이란 그럼 뭐냐?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한 건데 언약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 언약의 관계에서는 지켜야 하고 준수해야 될 기준과 가치가 명시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는 뭐예요? 순결의 언약이죠.
이 결혼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옛날에는 형사법으로 처벌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다 망가뜨려 가지고 지금은 그게 민사가 됐지만 여전히 민사적으로도 법적인 책임과 효력이 따르게 돼요. 점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릇된 법이 나라를 망치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모든 관계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 구원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은 언약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명령과 가치, 바운더리 이거를 정해준 명시해 놓은 거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율법이다. 율법 전체가 통으로 언약책이다. 이걸 지키는 안에서 하나님께 맺은 이 우리의 언약이 끝까지 지켜지는 게 될 것이다. 이걸 저버리면 그 언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방적인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언약 관계는 그 조건에 관계에 수반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벗어나면 아까 말했듯이 결혼도 망가지고 결혼 관계도 깨지고 학교에서도 낙제생이 될 수 있고 자기 혼자 주장하며 가방 들고 교문에 들어간다고 그 대학교에서 받아줍니까? 수업을 이수 안 하고 제대로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넌 F야. F를 2개나 맞았으면 경고야. 각각의 학교 학칙에 따라 너는 정학이야, 퇴학이야. 하지만 난 이 학교 학생이야. 나의 믿음은 변함없어. 이러고 맨날 교실에 앉아 있으면 교수님이 출석도 안 부르죠. 왜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정신병자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하죠. 미쳤냐? 미친 행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친 교인들이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일방적으로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 내가 지켜야 될 의무와 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럼 자동으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해. 자동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고쳐줘야 될 무슨 의무가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이딴 식으로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미친 행동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딴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이런 분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가길 원해요. 우리가 살다가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믿을 필요가 없죠? 맞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에 수반되는 모든 가치와 조건들, 규범과 도리들 영원히 현재형으로 있는 거죠. 이 관계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 나의 삶의 바운더리, 이걸 율례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하고 있는 겁니다. 증조부인 히스기야 왕과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얻었어요. 너무나 큰 은혜죠.
이게 사실 북왕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남한국까지 내려오게 된 크나큰 축복이에요. 불행 중에 내려온 가장 큰 축복은 사마리아에서 보존되어 왔던 이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이 생생한 언약의 말씀이 마침내 남유다 땅에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걸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자기 자신으로서 새롭게 드리고 회복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흥이 그분들의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단지 내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건 말건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 모든 행위에 따르는 결과값은 여러분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의 주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장면들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부인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는 이쪽에서 부인하는 모습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일방성, 막연하게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를 주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있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크게 다르질 않아요. 문명의 스타일만 바뀌었을 뿐이고 문명의 도구만 발전했을 뿐이지 인간들의 마음과 가치와 이 사상과 철학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뇌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언약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뭐 덜어낼 수도 있고 덧붙일 수도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일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표방하고 살아가 있는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관계군요. 신앙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격체와 인격 주체 간의 언약의 관계다. 이게 믿음이다. 모든 언약의 관계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잘 기억해야 되고 되풀이해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되풀이해서 들을 수 있고 감독을 받을 수 있고 혹시 내가 아차 선을 넘을 뻔했네 지적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 서로 도울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이 소중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생명을 이 땅에 쏟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집이고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배우게 되고 지금도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으니까 이걸 듣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지요. 많이 지금도 어디 많이 있지요. 믿음이란 뭐라? 인격의 주체와 나라는 인격의 주체 간에 맺은 언약의 관계가 믿음이다. 그러면 이 서로 간에 기대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잘 지키고 더 풍성히 하면 이 상대로부터 참 좋은
좋은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선물도 얻을 수가 있겠군요. 그럼 나도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좋은 선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겠군요. 의무사항을 넘어선 건 선물이라고 하죠. 은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겠군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로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넘칠 거예요. 딱 의무사항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살고 싶어요? 그 남는 잉여를 갖고 뭐하고 살 건데? 어디 가서 어딜 싸돌아 다닐 건데? 뭐 하는데 흥청망청 쓸 건데? 조건을 뭐 벗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맨날 하나 앞에서 그 모양이지. 은혜로서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로서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관계를 은혜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과 교인의 관계도 딱 의무선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풍성한 은혜가 임하겠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만 모든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화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져 나간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따라하세요. 규범과 법도와 가치 이 세 단어를 명심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1대1의 언약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뭐냐? 규범과 법도와 가치가 있다. 가치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 세 가지 가치만 지켜도 그 안에 다 포함돼. 하나는 ጼ데크, 의의 가치를 지켜야 돼. 에메트, 진실한 가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가치를 의의 가치를 떠나죠. 그 앞전에 그 뭐예요? 법도지요. 법도를 잘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감사와 사례를 드릴 줄 아는 자로서 법도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 인격적인 법도지 의무적인 법이 아니야. 의무적인 법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법도를 최소한으로 지키면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에 기대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은혜롭게 하라. 성경의 사도들이 가르쳤잖아요. 모든 걸 은혜로서 복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살려 하지 마세요. 남는 거로 도대체 인생에 뭘 추구하려고 그래? 난 이런 게 제일 의문이야. 사실 남지도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이 언약의 관계를 정말 윤활하게 지켜나간다고 해서 인생에 손해보는 게 있어? 더 부어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언약의 관계, 이 관계를 정말 풍성하게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다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렇구나. 내가 뭐를 죄를 졌으면 이제 벌을 받을까? 총 맞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언약을 맺은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안 기쁘시게 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민망한 모습을 보였나? 이런 개념에서 회개가 나와야지. 큰일 났네. 이제 2대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아니고 선 안 넘었으니까 이상 없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 때문에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런 차원에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돼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껌 훔쳐 먹은 거, 사탕 뺏어 먹은 거, 지난번에 회개 다 했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떠올려봐야 회개의 은혜가 아님에 개념부터가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알아요? 개념이 장착이 안 돼서 그래요. 최소한의 개념을 알아야지. 세상에서는 잘도 관계 맺고 살면서 전능하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무슨 기관에 와서 기관에 무슨 등록한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생활하더라고.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언약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를 풍성하고 윤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최대치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에 한 번도 의심이 든 적이 없고 이 믿음이 한 번도 실망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거 상상한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능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언약의 관계를 풍성하고 복되게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 생활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실망시키고 이런 걸 낙심하게 하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따라서 이 책은 무슨 책? 언약책이구나. 고대의 이 거룩한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불렀고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주의 말씀을 따라 부족함이 많았는데 벗어나지 않고 더 잘 해보려고 잘 살아왔는데 주여 보시기에 어떠하신지요. 네가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고 이거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부족한 건 내가 다 용서해 주었으나 너가 잘한 것만 내가 기억한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 죄는 하나님이 삭제해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럼 잘한 거는 삭제가 안 되고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그랬고 심지어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셀 수 없는 가치로 다 보답받게 될 것이다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이 관계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보증서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의 말씀이군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군요. 제대로 이해해서 잘 지켜야 되겠군요.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일방적인 믿음은 거기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위험해. 들어와야 돼. 들어와. 언약의 관계로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심지어 뭐 남의 하나님이야.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분들의 하나님은 맞는데 너한테 나는 누구냐라고 하실 때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겠죠. 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언약 관계가 복되고 윤활하고 심지어 망가지지 않으려면 첫째 규범 따라합시다. 규범.
법도와 가치. 주범은 뭐 하면 잘못했다, 뭐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주범은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법도는 성도들이 아까 말한 그런 모든 게 다 법도예요. 고마운 일 있으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눌 줄을 알아야 되고, 내가 맛있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눠 먹을 줄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법도들이죠. 주범은 십계명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 이게 주범이에요. 십계명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시험 볼 거예요. 10계명. 10가지도 못해요. 집 주소는 다 외우면서. 이 10계명이 주범에 해당되는 거구나. 법도는 그렇게 10계명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이 법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도 자기는 아무 이상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인격적 관계가 복되질 않아. 그리고 발전이 없어. 관계라는 건 발전이라고 성장을 해나가야지. 더 친해져야지. 친밀함 가운데, 여호와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오늘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두 시대에 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한 120년 전에 이 땅에 주셨고, 또 하나는 벌써 5, 60년 세월이 됐네요. 그 50여 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한 번 더 은혜를 주신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희미한 등불, 그 기억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 민족이 거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대가 그 답을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 시대에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 또 교회 지도자들, 심지어는 또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체험한 은혜의 체험과 그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는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참된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으로서 나아가 요시야 왕과 그 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나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이런 신앙의 참 만남과 새 시작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은 반드시 주범과 법도와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